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23쪽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최근 연예계나 스포츠 여러 분야의 공인들이 방송이나 뉴스에서 학교 폭력의 문제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들이 대중의 손가락질과 함께 각종 광고나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 학교 폭력 문제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비단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대중의 눈높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회적인 인식과 기준이 이전과는 큰 변화가 있었고 또 많은 매체의 발달과 변화로 인하여 이 학폭이 이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유명인이었을 경우에 대중에게 더욱 비난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가진 영향력 때문입니다. 예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중에게 얼굴을 비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악영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질까 늘 불안하여 또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두운 과거가 늘 그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은 범죄입니다. 학창시절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인해 저지른 범죄를 한순간의 실수로 치부하기는 힘들지만 자신의 행동에 따른 죄값을 충분히 정말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의 잘못을 후회와 반성으로 삶을 불안한 상태에서 바꾸고자 하였다면 정말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 다시 남들과 같은 시작점에 설 기회도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해서 돌아설 기회까지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표제어를 먼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즉 교훈입니다. 시편 중에 마스길은 모두 13편이 있는데 오늘 시편이 처음 나오는 마스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2편은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회개시가 모두 7편이 있는데 오늘 본문 32편과 더불어 51편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시편 51편과 32편을 구분하여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은 후에 처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왕이니까 내가 원하는 건 가지는 게 맞아. 나 정도면 이 정도쯤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과 소가 힘이 많은 부자와 애완용으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 등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다윗은 그것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인 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서 깊이 참회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지은 시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32편은 회개 시이기는 하지만 고통의 과정을 모두 다 겪고서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후에 지은 시입니다. 용서를 받은 후에 지난 삶을 돌아보니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편, 32편은 그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다음에 지어진 감사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제어가 다윗의 맞서기일인데 이 시편은 반면교사로서의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가 기록한 시편을 읽을 신자들에게 여러분, 용서의 기쁨은 참 크지만 그 과정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저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며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없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즐겨 암송하고 찬양하는 시편 23편도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음침한 골짜기 같은 역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더 극적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킴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윗에게 분명 허물과 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건에서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슬픔과 자책함으로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신앙으로 회개의 시를 쓰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백성들에게 사죄함의 복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으므로 다윗은 사죄함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지금 3살인데 3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말귀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원하는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의사 표현이 서투니 부모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지난 여름 물놀이를 하는데 아이의 턱이 겨우 닿는 높이의 수영장이었습니다. 또 수심이었고요. 자유롭게 수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처음에는 손을 잡아주는데 처음 물에 들어가자 제 손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영이 익숙지 않은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발을 바닥에 닿으면 턱 밑으로 닿는 수준이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아이가 걸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심의 깊이였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주시하며 보고 있었기에 그 옆에부터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거든요. 손을 놓자 처음 한두 번 몸에 힘을 빼지 못하기에 물을 먹었습니다. 물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번뜩 안아서 들어 올렸죠. 아시겠지만 수영하다 보면 물을 먹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물의 위험하다는 것도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단순합니다. 단단히 쥐고 있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몸이 물에 뜰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힘을 빼라는 말을, 제 말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로 앞에 아빠가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빠의 도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니 아빠가 있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 3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죄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무거움으로 인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여름 가뭄에 바싹 마른같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폭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잘못이 해결되지 않으면 늘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과거가 늘 그를 짓누르기 때문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면, 철저히 회개하면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제 딸의 수영하는 모습도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영적인 영아기 상태인 성도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나의 앞에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데 세상을 향해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진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려 하고 이것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럴 때마다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음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재능, 재력,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아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발을 바닥에 닿을 수 있는데 뭘 걱정하고 딛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만약 발을 딛지 못해 넘어진다 할지라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며 나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갇혀 기쁨을 노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영적 영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모진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훈계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훈계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훈계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지만 세상과 겸할 때 겸손하기 어렵고 온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과 노새처럼 주인의 강요 때문에 복종하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강요가 아닌 사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은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다윗이 악인이죠. 간음하고 살인죄를 범한 다윗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악인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큰 고통이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죠. 오늘은 찬송가 458장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은 찬송가 458장의 작사가 아이나 오그돈이라는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40세의 아이나 여사는 오하이오 톨레도에서 가족과 함께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친정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아버지는 의식이 없이 겨우 호흡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척추와 두개골에 큰 충격을 입고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아이나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빠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이제부턴 진짜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수술한 지 3일 후 아버지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은커녕 사람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의사는 희박하게나마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며 아이나를 위로했습니다. 아이나는 의사의 말을 듣고 희망을 잃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러나 차도가 보이지 않은 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점점 희망을 잃었고 아이나 여사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나 여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빠를 살려주세요. 기도 가운데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날 마가복음 8장을 읽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에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아이나는 눈물을 흘리며 읊조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십자가라면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지고 갈게요. 그녀는 말씀을 통해 슬픔이 위로로 바뀐 심정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지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시편 32편의 본문 말씀 10절에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하였는데 아이나의 상황이 아이나 자신이 악인이었기에 슬픔을 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 종깔뱅에 따르면 우연이란 불신자의 언어라고 합니다.
깔뱅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의 모든 세세한 과정까지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것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목적을 향해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현재나 장차 당하는 고난과 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 그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 복음이 나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 짊어지고 있거나 또 짊어질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단순히 고통당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로 인해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옛사람을 철저히 비우고 그 빈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참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경건함을 회복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의로운 삶은 없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죄인이었지만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세상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며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시고 가장 행복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커다란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이지, 내 수준이 다윗보다 높거나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생애에 밧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산 사람, 천사와 같은 삶을 산 사람,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자신이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임을 깨달았습니다.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도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았다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나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 또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크고 작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두려움과 슬픔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발을 딛지 못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감사케 하셔서 또 우리가 회개케 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